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4일자 생명의 삶 큐티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부터 잠시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한 지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성전을 섬기며 그것으로 자신의 업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옛날에는 땅이죠. 농업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져오는 예물들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데 베드로나 이러한 제자들은 구약의 레위 지파들처럼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이 되어 있고, 바울은 선교사로서 선교하는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선교에 그런 필요한 재정들을 채웠지만 어떠한 때, 즉 부족할 때는 자신이 자비량, 사도 바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텐트 메이커, 장막 깁는 일인데 요즘으로 치면 저는 그것을 카센터 주인이라고 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 고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목회자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래에, 여기 제가 아주 근래라고 하는 것은 한 지난 30년 이 정도 되는 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성도들이 몇몇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가지고는 교회 운영하고 목회자 생활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는 일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또 학교에서 미국 교회 같은 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필요로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선생님, 아이들하고 체육 시간에 놀아주는 선생님, 혹은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이런 그 분야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들을 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것에서 별로 멀리 떨어진 일은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20년은 채 안 됐지만은 10여 년 전부터 인천 같은 곳에서는 택시 운전 기사 혹은 근래 한 10여 년 내로는 무슨 대리운전 기사 그런 거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도하는 남자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대리기사 하는 그런 목회자 이야기도 포함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국 얘기를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드리면, 그래서 목사님도 버시고 사모님도 버셔야 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평균 3개 정도의 짧은 아르바이트들을 한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통계상 그렇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개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모님도 버니까 대부분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 제공하는 것이 사택을 제공을 합니다. 사택을 그리고 이제 그 사례비를 못 주는 거죠. 목회자들한테. 교회 재정이 안 돼서.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언제 일을 해야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저녁 가까이가 되겠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고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중에 무슨 장례식이라든지 뭐 혹은 병원 신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직도 미국이 이제 남자가 목회자들이고 여자들이 사모님인 경우가 많죠.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뭐 1년 내내 쉬는 날도 없고 몸이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든지 이혼을 하든지 하자. 그렇게 하면은 더 믿음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이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데 목회를 그만둘 무렵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냥 우리 둘이 열심히 어,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생활도 되고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아, 따져보면 그렇긴 해요. 어, 그렇게 주중에도 듬성듬성 일해야 되니까 어디 쉽게 일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합니다. 제가 조금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도 지금 이곳에서 멀지 않다.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들이 문 닫는 일이나 어, 이런 일들 혹은 이 사역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부가 이혼해야 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교회가 작은 경우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감사한금 하면 되는가? 11조가 신약의 법에 맞는가? 이걸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목회자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명 왔다 갔다 하는 이 성도들 가지고 1993년부터니까 한 28년 뭐 이렇게 7, 8년 이렇게 목회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어, 그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와 또 목회자의 생활비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가는 일이 조금 있어서 뭐 보태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 해서 재정이 돌아올 수 있었고 특별히 헌금 강조하지 않고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얼만큼 부담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교회일수록 아르바이트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부담 가지고 그나마 성도들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갈까 봐, 떠나갈까 봐. 그러니 참 모순입니다. 성도들이 늘어야 재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얘기를 못한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어, 목회자들, 구약으로 치면 레위 지파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더 큰 전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옳으니 그르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많은 세미나라든지 성도들의 의견이라든지 하는 것을 무슨 인터넷상에서나 실제 세미나 때 참석해서 살펴보면 교회 세우는 일과 또 목회자들의 생활 문제는 별로 거론을 안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목회자들의 생활 감당할 일도 헌금 생활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또 14절 말씀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심접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방 민족들, 어, 그들은 그런 말을 듣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세계에서 더러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영적 세계. 무슨 예언이 맞는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친접한 자가 있어서 죽은 아버지를, 죽은 어머니를 혹은 무슨 사람들 불러내서 말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배뱅이굿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한다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것들은 그 더러운 영계, 예, 흑암한 영계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또 하나는 왜 이스라엘에게는 그 일을 허락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제 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가? 뭐 마음에 답답하고 꼭 미래의 어떤 일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무엇이 더해야 되겠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의 의지를 삼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갖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영계의 일을 인정치 아니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더욱 갖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시요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더욱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과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에 동참하며 구령 전도하며 또한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과 그리고 영계의 빛과 흑암을 가지고 분별하여 빛의 영계, 아름다운 사랑 많으신 주님에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들 더욱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두고 전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